오늘도 우리 찬양대와 우리 지휘자님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걸 어떻게 알고서는 또 이 이렇게 준비를 야, 이거 참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기도의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찬양,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최수연 집사님과 민범식 집사님이 연습 때는요, 제가 여기 안에서 이제 들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거든요. 막 이 교회가 막 울리도록 막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 실전에서 조금 연습하셨던 것보다 조금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하셨어요. 자, 그래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라는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지 15번째 되는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평안한 위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평안한 위로로 끝나지 않고 이 마지막 장면, 이 6장 말씀은 전쟁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평안한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를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계획을 대항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도구, 신박한 무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전신갑주를 입히고 이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이 모든 설명들을 다 한 다음에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마지막을 기도로 채워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답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반드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비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서도 전해야만 했던 이 복음의 비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가장 먼저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아멘.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달라.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입이 닫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위하여 나를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비밀은 숨겨진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코 알 수 없었던 유일한 살길, 이 유일한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져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져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해야 가치 있고 성공해야 기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더욱더 강해지시는 것, 더욱더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 더욱더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비축하여 한 번에 쏴주시는 것,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은 강해져야 되고 가져야 되고 뭔가 더욱더 안전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이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묶여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풀어놓아야 했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입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복음이냐 세상의 가치냐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붙들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세상으로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면 복음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너희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지 아니함으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이다. 청년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 받고서는 돌아왔습니다. 그 청년부 수련회에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학교와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강의실에 예수님을 믿는 학생이 나하고 또 다른 한 명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언어가 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치열한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중간에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토크 콘서트 시간과 그 다음에 있는 그 찬양단의 콘서트 시간에 두 번째 날 오후에 있는 시간이고, 오후 통째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참여하지를 않았는데, 그 참여한 청년들과 교사, 교육자들이 다 같이 있는 이 오픈 채팅방에서 그 청년들이 질문을 올리면, 그 오픈 채팅방에 청년들이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을 보고 질문을 여기에다가 이제 다 띄워놓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을 이 앞에다가 다 띄워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카톡 막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노트북에 카톡 막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카톡하면 이렇게 받다가 카톡하면 받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가기를 과감하게 눌러버렸습니다. 나는 과감하게 나간다. 그리고선 딱 나갔는데요. 끝나고 났더니 청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오픈 채팅방을 여기다가 올려놨잖아요. 올려놨는데 갑자기 중간에 김요한 목사님이 나가셨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김요한 목사님이 나가셨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부끄러울까 그러면서 막 엄청 부끄러워했다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받던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그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질문이 뭐였냐면 제 눈에 이렇게 막 관심이 가게 됐던 질문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작아서 연애하기 위해서 큰 교회로 옮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작아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로 옮겨서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작은 교회 목사로서 대단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큰 교회로 옮기는 청년들이 있을까 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질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옛날에 세상을 나가서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제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서툴러 보이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질문 안에는 신앙을 지키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몸부림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공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어 살아가는 것을 그 마음을 지키어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복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고 따돌림을 각오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그 복음을 지켜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전쟁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하는 영적 GPS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격을 받을 때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 싸울 때입니다. 전쟁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값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공격을 받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을 받는데 적이 어디에서 쏘는지, 우리가 누구를 대항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힘든 싸움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0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만 든든히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50층이 넘는 초고층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기초를 아무리 잘 놓아도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세한 오차 하나가 위에서는 큰 변화, 기울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중간중간에 GPS, 그 다음에 정밀 계측 장비를 달아가지고 이 건물이 세워지면서 수직에 맞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수없이 체크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틀어지면
위에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GPS인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인데 이 기도가 끊기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헌신하지만 복음이 아닌 방향으로 싸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의 화력을 높이는 연료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영적 GPS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는 공격의 충격을 흘려보내는 피레침입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공격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격으로 받는 충격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피레침은 번개를 막아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번개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아니라 번개가 떨어져도 그 에너지가 건물을 태우지 못하도록 땅으로 흘려보내는 장치가 바로 피레침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공격의 충격을 자기 안에 쌓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남고 낙심으로 남고 상처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는 다릅니다. 공격이 올 때 그 공격의 충격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더라는 거예요. 내게 남겨두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격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질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와 질문이 우리 안에 절망과 고민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레침과 같이 하나님께로 흘려보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는 치명상을 입은 후에 회복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부상이 없는 전투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고 강한 군사라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넘어졌는가? 쓰러졌는가? 상처받았는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날 것인가?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인가? 너 상처받았지? 얼마나 빨리 회복해? 얼마나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으로 말하면 기도는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속도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지만, 우리가 넘어졌지만 그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회복의 속도가 바로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치명상을 당하면 그 문제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감정 안에 머물고 상처 안에 머물고 자기 생각 안에 머물고 자책하면서 머물고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난 되로 줬는데 왜 말로 받을까? 자기의 상처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회복이 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에게 받은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시간을 보내기보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공격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공격을 받는 치명상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이고 상처를 받았지만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의인이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기도는 회복의 원인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나를 회복시키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빠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있을 때, 수련회 때,
뭔가 어디 가서만 막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속도를 빨리 만들어 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서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아니하다가 어떻게 그 수련의 가운데 한 번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삶이 변하겠습니까? 이 설교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 자신의 삶의 평안함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필요한 곳에 그가 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에는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따랐으니, 자, 이 이야기는 3차 전도 여행에 바울을 따랐던 사람이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이 두기고가 함께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기고야, 네가 가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에베소로, 골로새로 가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기고나 아데마를 내게 보내리니. 자, 2년 반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두기고에게 맡기는. 내가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에게 보낸다. 두기고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선택하여 복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1절에 두기고를 이렇게 평가를 하죠. 나의 사정,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무엇을 선택했더니요? 복음을 선택했더니.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복음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혔고 두기고는 복음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서로 사는 방식은 달랐지만 복음을 선택한 것은 같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최종적인 승리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편한 교회가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을 선택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때로는 지나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너무 간 것 아니야, 우리 자신에게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따돌릴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 속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와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 선택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선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끝까지 복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 광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고는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인데 나는 그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내 삶이 제한이 되고 내 행동이 제한이 되고 사람들이 내가 한 것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세상보다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선뜻 예수님, 내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그것을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조차 내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곤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 주님의 것이니 주의 주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갈
건반으로만 찬양합시다. 주께 내 혼 바치겠나 제 웃음 풀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 니 믿으며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선택할 수 있냐고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왜 영적 전쟁이냐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겠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충격을 내 안에서 쌓아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흘려보내겠습니다. 상처를 입고 부상당해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속도가 기도를 통하여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복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